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패가 상처로 남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 멋있는 말이죠. 카피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모델로 나온 무슨 안티프라민 그 광고의 한 카피인데 제가 참 도전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패가 상처로 남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 실패가 없은 게 아니죠. 실패가 많았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랬더니 오늘의 나, 성공한 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공부에서도, 시험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또 신앙 생활하면서도 여러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그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는 실패자의 고백이고 추억은 성공자의 소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해도 그 실패들이 나를 실패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다른 말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선교하면서 견뎌야 되고 목회하면서 견뎌야 되고 사역하면서 견뎌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견디면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그러므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암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은 모든 건강한 기관과 세포를 병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암세포가 유일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위, 간, 폐, 전립선, 심지어 머리카락에도 암이 역사해요. 각막, 후두암 환자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끔찍해요. 후두암 걸리면 다 뚫어야 돼요. 암은 다 역사하지만 하나, 심장만 역사하지 못해요. 심장암 들어봤습니까? 암세포가 거기를 공격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늘 뜨겁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암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 역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기도하고 주님 찾고 의지하면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 못 건드립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마귀는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욥의 삶을 도적질했습니다. 건강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가족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렇게 도적질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욥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 아시죠?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저는 여기서 욥이 말한 것보다 욥이 일어나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욥이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앞에서 마귀도 무릎 꿇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남은 7지파가 땅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적극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회막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회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다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길갈에 있었던 회막이 실로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죠. 그죠? 그리고 요셉의 2지파. 요셉의 2지파 중에서도 형 므낫세가 아니라 영적 장자인 둘째 에브라임. 그렇게 지금 땅 분배를 다 받았는데, 그리고
회막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는데 문제는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 이유가 안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안 준 게 아니라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천지창조가 뭡니까? 다 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세요. 끝까지 주시죠. 아들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성경은 주는 책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주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데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주셔도 구해야 돼요. 주셔도 찾아야 돼요. 주셔도 두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가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이거 구약 신약. 이거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지체했을까요? 현실이 너무 무섭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은 일반적으로 다 안악자손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르바임 족속들은 가장 큰 거인이에요. 골리앗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로 비유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과 저 유럽 사람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 가서 축구하는데 힘들죠? 왜 힘들어요? 일단 등치가, 근력이. 오늘 저녁 예배 때도 또 보내, 수빈이가 나를. 등치가 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거인이야.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이 충돌이에요. 자, 믿음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현실로 붙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문제를 더 현실로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현실입니다. 말씀은 실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더니 현실로 돼버렸어요. 가라사대, 현실. 말씀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자꾸 현실로 못 받아들여요. 문제만 현실로 생각해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약속을 현실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현실로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현실로 붙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현실로 붙드니까 걱정이 많죠. 말씀을 현실로 붙드니까 꿈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붙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현실이 문제의 현실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처한 현실보다 큼을 알게 되기를,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한 분이 계십니다.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일 때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100번씩 외우라고 했습니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마음 한편으로 웃었어요. 뭐 애도 아니고 무슨 그거 읽으면 해결되나? 그런데 옆에 있던 부인이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부도난 사업이 회생했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저의 목회에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렇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분이 시한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 못 살아.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젊은 처자가 샬롬 그러니까 난 죽을 놈인데 샬롬의 뜻도 모르고 그냥 넌 살롬 이렇게 살롬으로 받아들인 거야. 난 맨날 언제 죽을 놈인데 살롬 받았는데 거기서 소망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에 관심을 갖고 결국 교회에 따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취지의 예화를 제가 설교 가운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듣는 그 성도님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거 붙들었어요. 그 적극적으로 붙든 거죠.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난 떨어질 놈. 제가 알기로 한 14번인가 떨어졌대요. 도대체 무슨 시험인지 그렇게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하면서 이 외화를 주었는데 이걸 이 친구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도 읽고 공부하면서도 읽고 졸리면 졸린 대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미친 듯이 먹었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천지창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상태가 세 가지 나오죠. 창세기에 혼돈, 공허, 흑암. 우리 몸이 작은 우주잖아요. 우리 몸에 말씀이 떠나가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혼돈, 공허, 흑암. 흑암, 어두워져요.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져요. 공허, 내가 뭐 했지? 맨날 우울하고 이런 또 환절기, 가을 하면 맨날 가을 타고 맨날 타요. 봄 오면 봄 타고 가을 오면 가을 타고 뭐 탈 게 없어서 맨날 그런 거 타요. 우울해하고. 그리고 뭐요? 혼돈, 무질서예요. 삶이 막 무질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적극적인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적극적으로 삼키잖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안전주의였죠. 왜 가만히 있었느냐? 주님 책망하니까 소비할까 봐요. 허비할까 봐요. 근데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습니까? 가서 장사했잖아요. 뭡니까? 적극적으로 했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칭찬받았대요. 신앙은 적극적인 거예요. 안전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일 때 주님이 주시고 칭찬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적극적이지 못해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뭘 지시하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마다 3명씩 뽑아서 받을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림 그려오래요. 그러면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호수아 18장에서 3번이나 말합니다. 그림 그려와라, 그림 그려와라, 그림 그려와라. 적극적이지 못한 지파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그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자꾸 지체가 되죠? 소극적이게 되죠? 이게 말씀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구체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림 그려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그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 뭐요? 이게 적극적이게 돼요. 현실적이게 돼요. 여러분 그림 그리십시오. 말씀을 믿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잘 안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예를 들면 병든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치료의 말씀들, 병고침의 말씀들 많죠. 그거 붙들고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시라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성경에 부유에 대한 말씀 많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어떻게 살 건지 그림 그리십시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뭔지, 방언이 뭔지, 능력이 뭔지, 나는 왜 이렇게 지체하고 누구는 선교 나가서 저렇게 뜨겁게 사역하는데 왜 나는 지지리 궁상 쓰임받지도 못할까? 그림 그리십시오. 성령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라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감고 그림 그리세요. 꿈을 꾸시라니까요.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크리스찬 기업들 많죠.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고 수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정직하게 사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제가 옛날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렸던 분 한 분이 지금은 크게 사업이 되었어요. 연호로만. 신효벽인가요? 그 대표. 연호로만. 송도 신도시에 본점이 있고요. 지점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분이 원래 어다리 횟집 하다가 연호로만이라고 해서 특한해서 지금은 거의 뭐 큰 기업이 됐어요. 그분 제가 어려웠을 때, 그 어다리 횟집 할 때, 그 청년이었을 때거든요. 지금은 결혼까지 했을 텐데, 그때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셨어요. 꿈 꿨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요. 꿈이 뭐냐? 내 이거 횟집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대요. 그러더니 진짜 시간 몇 년 안 돼서 연호로만이라는 거래서 특화해서 기업이 됐어요. 로만이요. 왜 연호로만이라고 잡았냐 했더니, 로만이 로마 있죠, 로마. 로마 시대 때 복음이 가장 널리 퍼졌다고 해서 자기도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연호로만 했대요. 연호로만 한번 꼭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요 다 말씀이에요. 휴지도 말씀, 뭐 모도 말씀, 탁자에도 말씀이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왜 그렇게 사업이 부흥하고 잘 됐을까요? 꿈을 꿨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꿈이 있더라고요. 꿈이. 그러니까 왜 내 삶에 내 신앙에 적극적이지 못할까? 그림 그리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그게 안 되느냐? 가서 그림 그려와. 진짜 보고 실제로 보고 이거 내 땅이다. 내가 어떻게 경작하겠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다. 그림 그려오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그림 그리십시오. 건강한 그림, 복된 그림, 행복한 그림, 성령 충만한 그림,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인생에서 주의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교입니다. 이제 7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합니다. 발음하기 힘들죠? 지경들 이름이. 뭐 서쪽 경계는 어떻고 남쪽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이게 지도를 봐야 현실적으로 감각이 오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작아요. 그리고 척박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이 특징이 뭘까? 대부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이, 내가 가진 건 작은데, 내가 가진 건 적은데, 그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힘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뭐 나 없어도 돼.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 하나 빠져도 돼. 이렇게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적극성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 지금 계속 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나누면서 가나안 땅 분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파가 받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작죠. 미국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는 작았지만 이 지파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시작이 작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나라 작습니까?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11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냥 중간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제일 축복받았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여러분, 비교하면서 적극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그거 크게 여기고 그거 붙들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게 무서운 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적극성을 꺼트려 버렸어요. 한국교회의 적극성을 꺼트려 버렸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적극성, 뜨겁게 기도하는 적극성,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적극성, 노방전도하고 전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끄는, 선교로 이끄는 적극성,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적극성, 이 적극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야성을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죠. 사랑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낮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알곡 됩시다. 적극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불을 붙이십시오. 불 꺼뜨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적극성입니다. 하나님 주신다 해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이 의심과 비교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될까 생각하는 순간 순종은 힘들어집니다. 내 삶은 남들보다 작은데 남들보다 적은데 비교하는 순간 적극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적극성을 위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에 꿈을 그리십시오. 꿈을 꾸시고 여러분 삶의 적극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적극적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적극적으로 뜨겁게, 말씀을 들어도 옥토로 뜨겁게 적극적으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적극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신앙,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황과 현실에 굴하지 않고 말씀의 현실 붙들고 말씀의 능력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